아멘. 형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집회 중에서 주의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겸비한 마음으로 유심히 들어서 이런 말씀들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현재 자녀들 심령과 마음을 충만히 인지하시고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33장 8절 하반부 말씀을 나누면요. 지난 시간에 주의 둔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끝까지 말씀을 나눴고 이게 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여기 그는 내일을 말한 거예요. 33장 8절 하반절은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그라는 것은 내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레이지파야를 축복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는 레이지파 태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기 지파에 대한 그 애착심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축복 말씀을 오해해서 받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레이지파가 마사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고 무리바 물가에서 레이지파와 하나님이 다퉜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 자신들은 이제 레이지파라고 해가면서 자신들이 마사에서 시험당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다툰다라는 개념이 없죠. 전혀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은 복 받아서 그냥 거룩한 제사장들이니까 뭐 당신들은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이지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꼭 인용을 해도 이제 저 밑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그 말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은 그 허리를 꺾는다 뭐 이제 이런 말씀 꼭 그것만 갖다 인용해가지고 그 말씀 보라고 막 그래가면서.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대적하면 이렇게 저주받는다고 이제 꼭 그렇게만 인용하는데 말씀을 이제 흘러가는 그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고 성경을 자세히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사, 무리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이고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그 마사에서 다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다퉜기 때문에 다투다라는 뜻으로 그 무리바라고 그 마사라는 지명을 모세가 새로 지어서 부르게 된 데서 연연한 말이에요. 그 마사에서 다투게 된 원인은 목말라서 여기에는 물이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사는데 왜 불러내가지고 이 간주한 땅 이곳으로 데려다 놔가지고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고 이제 모세를 대항을 한 얘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죠. 민수기 20장에 이제 또 한 번 나오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아니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사인지 민수기에 나오는 마사인지 그게 그 말인지 그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런데 출애굽을 했던 원년 첫 해에 시나이 반도의 저쪽 남편 쪽에 있는 광야가 시인 광야죠. 그쪽 북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쪽에 있는 광야는 바란 광야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의 동편 이 광야는 모압 광야라고 그러죠. 에돔 광야를 거쳐서 모압 광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지리적인 배경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은 호렙산 시내산이 가까운 시인광야예요. 여기는 지금. 그런데 왜 출애굽 원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미리암이 죽고 미리암의 동생, 이제 큰 동생이죠. 아론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를 읽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민수기 20장을 읽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며 왜 일어난 일이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우리 식재들은 성경하는 지식이 필요해요. 출애굽 원년에 호렙산 근처의 마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년을 광야를 지나서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란 광야 쪽에까지 도달을 해서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을 파송해 오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믿음을 이제 잃게 만드는 그런 이제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 사건 때문에 해정을 시켰죠. 그래서 38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다 보니까 마사라고 하는 곳에 또 오게 된 거예요. 뱅뱅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곳에. 그런데 그곳에 또 왔는데 이제는 그때는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을 지점이 된 그만큼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마사의 사건은 출애굽 한 원년이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똑같은 마사 아브리바의 사건이지만 그것은 광야를 회정해서 맴돌다가 다시 그 지점에 갔을 때 거기는 간주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이니까 또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두 번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서두에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 읽을 때는 기본적인 이런 지식을 갖추고서 읽어야 돼. 이런 지식, 이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지만 이런 것들도 목사님들 자신이 몰라. 읽고서 뭔 소리 모르니까 그냥 그 말인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은 애국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간주한 땅에 데려다 놓으면 시내산 아래에다 데려다 놓으면은 왜 우리를 애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불러다가 겨우 구원인 시켜준다 해서 전도받아서 이 모임에 왔더니 이 모임에 오니까 오히려 세상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사가 다 지금 너무 어렵지 않냐 이거 불평했다 그 말이야. 그랬는데 그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호렙산 반석을 네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 다 마시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쳤어요. 그랬더니 진짜 물이 나온 거예요. 바위에서 막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로 30년이 넘도록 헤매고 다니다가 또 그곳에 왔어. 그랬더니 그때 또 똑같이 또 그 말을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먹여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명령을 하면 나올 건데 전에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치니까 나오던 명도 그냥 쳐버린 거야. 그랬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세같이 믿음 준 사람인데 말년이 돼가지고 믿음에서 떠났다 그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 믿음을 가졌어도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나중에 와서 신앙인생을 마감할 무렵에 가가지고서는 믿지 않아버려. 세례 요한이 똑같은 짓이죠. 처음에 예수님 보고는 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막 해가면서 막 다 해놓고 나서는 지가 죽게 생기니까는
오리란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 더 기다려야 됩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성경의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내가 믿는다 그랬는데, 그게 작은 말이 아니다 이래요. 믿음을 죽는 날까지 처음 사랑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럼 그 중간 과정에서 성경 아는 지식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듣고 본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에 가서는.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 원년에 있던 사건을 보려면 출애굽기를 보는 거예요. 예. 미리암이 죽을 무렵에 광야를 맴돌다가 다시 그 장소에 만나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려면 민수기 20장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그 내용이 똑같아 보면 그냥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다고요? 회종해서 그 자리에 또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땐 이런 성경 전체를 아는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 내가 계속 역선 사람들 만나면 툭 하면 마사라는 거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뭔가 단어 사진만 다 뒤져버려. 그럼 마사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것이 목적인 것이지 무슨 단어 사전 찾아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마사는 시험했다는 뜻이고 그 시험받은 장소를 무리바라고 바꾼 것은 다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퉜기 때문에, 마사에서 시험받다가 다퉜기 때문에 무리바라고 지명을 바꾼 거예요. 그것은 사전에 나오는 뜻이요.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사전의 뜻이야. 그 뭐 나라주 이런 데 보면 다 있어. 자, 출애굽기 17장을 이제 가서 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한 첫 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이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이 신 광야는 호렙산 근처에 있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건데, 그 신 광야 호렙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더 나아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한정거장을 더 지나간 거지,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본다면. 그런데 거기 가니까는 마실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다투었다라는 말 때문에 마사라는 지명을 누리바로 바꾼 거예요. 원래 그 곳 이름은 르비딤이라는 곳이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마사라는 말은 시험했다라는 뜻이고, 시험받았다라는 뜻이고, 시험받았는 무리바에서 시험을 당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퉜어.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르비딤이라는 본 지명 이름을 무리바라고 바꾼 거예요.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마사라는 이름은 시험한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로 바꾼 것은 다툰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다투는 것은 곧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였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를 했으면 이곳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충분히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건 뭐 전도해 보면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애써서 전도해 놓고 나면은 예수 믿으면 집안 뒤집어진다더니 예수 믿자마자 우리 집이 계속 나쁜 일만 일어났다고 이러가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 많죠. 그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초신자 때는 대부분 그래요. 부역장님이 애써서 전도해 놓고 나면은 이상하게 재수가 없으려고 하는데 그 집에 뭔 일이 자꾸 벌어져 또 이상하게. 그 예수 믿으면 집안 뒤집어진다더니 그거 똑같이 그렇게 됐다고 이제 예수 안 믿으려고 이제 이러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참 그 설득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먼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와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축복 준다 해서 믿음으로 이제 갔어. 그랬더니 축복이 온 게 아니라 시험을 당했죠. 큰 기근을 당해가지고 먹고 마실 게 없었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코스로 사실 간다는 뜻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것은 왜 그러냐. 애굽에서 먹고 마시던 그 누림, 세상의 영을 사람 속에서 뽑아내야 되니까 그 애굽에서 먹고 마시던 애굽 하수의 물로 이게 조성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육신의 욕망, 야심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매맞은 반석에서 나오는 이제 물로 마시게 해가지고 그 생수라고 그러죠. 영생하게 한 생수. 그거를 마셔야 세상의 영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번에 질문 100가지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군대 귀신을 사람 속에 쫓아낼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쫓아내는 거요? 배고프고 목마르게 만들면 쫓겨나가게 돼 있어. 팔팔 굶기면 귀신은 물이 있는 곳에나 거하려고 그러지 물 없는 곳에는 거할 수가 없어. 그럼 물이 어디 가득해야 돼요? 인간들이 마음에 세상 물이 가득하면 거기 귀신이 가득하죠. 그러나 마실 물이 없게 만들어. 먹을 음식도 막 금식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사실은 그게 귀신이 먹고 귀신이 마시던 건데 그 사람 누구에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만들어버린 귀신이 도저히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고 나 여기다 굶어 죽겠다 그래가면서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귀신 쫓아낸다. 귀신 안 물러가라 하면은 귀신이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목사님, 그 사람들 막 침추기하면서 막 야근이 막 물어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귀신아 나갈지어 나가면 나가는 게 아니라 힐실 웃고 일곱 귀신 더 불러들여. 그쪽에는 그렇게 해서 나가겠냐고. 성경대로 해야지. 금식을 지켜야지. 금식을.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제일 맞은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겠냔 말이야.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그 속에 애굽을 끝내지 못하는 애굽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큰 미련을 갖고 그랬으니까 애굽 이미 나왔는데도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우리를 왜 불러내가지고 꼭 이렇게 간주한 땅 물 없는 땅으로 여기다 데려다 놓아가지고서 해가지고 우리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목마른 게 세상 돈에 목마르고 여자에 목마르고 남자에 목마르고 뭐에 목마르고 다 그러지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목마르다는 게 지금 그 뭐 수돗물 수도꼭지 들어 마시는 그런 물은 하나의 표상이고 영혼이 갈급한 것이 있다. 이게 무언가에 대해서. 그런데 다 그게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이 자꾸 그걸 물을 들이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애굽의 하수나 유브라데의 하수물인지 하수물이라고 하는데 애굽의 하수는 세상의 영이고 유브라데 하수라는 건 종교적인 영이단 말이야. 거기서 구원을 받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그걸 못 마시게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이제 당신 말이 신령하다 해서 당신 따라가면 구원 받는다. 여기까지 따라왔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이런 거예요. 모세 보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참 그러고 전도에 애써서 전도해 놨더니 우리 집안 지금 뒤집어졌는데 구역장님 책임지라고 그러면 참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책임져. 지금 모세가 입장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런 걸 보니까 막 이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성질이 날때려한 거지. 백성들이 아주 잘 사는 사람 말이요. 당신 따라서 말이요. 예배당 잘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니 지금 우리 집안 쫄딱망하게 생겼다고. 잘 나가던 사업도 막 뭔가 같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애도 날마다 아프고 막 해가면서 막 이제 구역장님 보고 다 물어대라 이러면 구역장님 어떻게 감당해?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전도에 보면 이런 경우 많이 만나죠. 그 전도할 때 제일 초신자 인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그 전도하시는 분들도 큰 수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다 저 띄워놔야 되잖아 이거.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나한테 그렇게 나 감당 못해. 그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와야지. 출애굽 원년에 있는 사람들 여기 오면은 말해도 뭔 소리인지 알아야 듣도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백성 앞을 지나서라는 것은 위축되지 말아라. 쉽게 표현하자면 백성들이 그래도 너 겁내지 말아라 그 말이고, 예수님 언덕 아래로 데려가서 막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백성 앞을 지나서 이렇게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입장이죠. 그런 사람들 아무성 쳐도 눈 하나 끔찍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백성들 눈치 보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지금 그 말이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여기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장로들과 하는 게 아니고 아론과 형인 아론과 함께 같이 가서 명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허락하는 대로 안 했어. 거기 민수기 20장 있다 읽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 마시던 물을 생각했다는 건 나일강, 나일 하수물을 마시던 걸 생각했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그걸 상기시켜 준 거예요.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다라는 것은 이 물 먹으면 너희 죽는다 그 말이잖아. 그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 건너기 전에 열재앙을 베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사방에 다니면서 그 땅 파서 그 샘 찾는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한 일은 너 애굽의 하수를 가서 네 지팡이로 쳐라.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하수에서 뭐가 올라왔냐면 그 귀신들이 거기 다 올라오는 곳이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상징이지. 야, 그래서 귀신들은 물 없는 곳에는 가야 살 수가 없어. 이게 상징이야. 심판의 물이 덮여있는 세상에서나 귀신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지, 교회에 오면은 여기는 마른 땅만 걷는 사람들한테 오면은 귀신들이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다양히 나가게 돼 있어. 어떻게 하면 귀신 쫓느냐고 그러는데 굶기면 좀 지발로 나가. 지발로 굶기면 저 먹고 살 때 찾아갈 거 아니여. 자,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이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그게 호렙산에서 한정거장 갔는데 다시 호렙산으로 가라 그 말이죠. 장로 70명 데리고 가라. 그러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 여기서는 지팡이로, 홍해를 쳤던 그 지팡이로 이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훗날 역사에서는 엘리야가 떨어져준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 강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죠.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모세의 지팡이라는 건 율법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걸 믿음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치면 홍해바다가 갈라져. 또 그런 것인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고니나불이라고 영화에 보면 모세 지팡이 들고 뭐 막
멋있게 하고 이게 다니고 막 지팡이가 기저귀 이렇게 쌓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적 기사 일으키는 그런 용도로 쓰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적 기사가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이제 말씀을 또 봅니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이 반석 틈에다가 가려주신 적이 있었죠.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것은 예표로서 율법으로 예수를 죽여라, 정죄해라 그 말이죠. 모세의 반석으로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이렇게 치는 것은 유대교 대제사장이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죽여야 하는 자다, 참남한 말을 한다 해가면서 그 율법으로 치는 거 아니에요. 율법 지팡이로. 율법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으로 한다 다 그러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는 것도 믿음으로 쫓아낸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귀신도 믿지요. 귀신도 마태복음 그 12장에 보면 그러잖아. 귀신이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다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잖아. 예배당 목사님들이 귀신 안 물러가라 할 때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고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제 믿음이 없고만 확신하시라고 해가면서 막 머리를 막 꾹꾹 눌러가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더 붙어버린다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더 들어버려. 세상에서 뭔가 고난당하니까 가서 만져달라고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준다고 지금 그런 건데, 만약에 그냥에서 귀신이 나가면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야만 귀신이 나간 거죠. 그런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미련을 더 갖게 만들어버려. 거기 가서 안수받고 오면은 세상과 저기 줄이 끊어지려고 이렇게 대롱대롱 하던 것이 그냥 저기 동화줄로 가서 그냥 막 매달려오게 만들어져 버려. 그럼 무슨 놈의 구원을 받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적 기사 베푸시는 목사님들 들으면 소음케 생각하시지 말고 잘 한번 깨달아 보셔들.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데. 자, 그것을 치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면 물과 피를 다 쏟게 되니까 상징이죠.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했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애국 하수물이나 유브라데 하수물을 마셔서 영생하는 게 아니다. 지금 대비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허라는 대로 한 거예요. 모세가 이때는. 이게 홍해바다를 친 것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갈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모세가 죽는 날까지 계속 지켜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서 마감을 할 무렵이 됐는데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인도자도 귀신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른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적 기사 뭐 이런 거 막 안수만 하면 막 병이 났고 막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어떤 표적 이런 것을 찾고 집착하다 보면 말씀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곳은 르비딤이죠. 르비딤이라는 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한 것은 다퉜다라는 뜻이고, 시험했다, 시험 받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라고 한 것은 다퉜다는 뜻이다. 그렇게 바꿨어 이름을.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목마른 광야, 신광야에 데리고 와서 간주한 땅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과연 먹이고 마시게 해주고 입혀주고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했다 이거예요. 의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행사에 대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걸 믿었지만 그때 당시는 백성들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세상의 영과 진리의 영이 지금 사실은 싸우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영은 육체 속에서 귀신들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하면 육체를 격동시키는 귀신의 영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자, 이제는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은 출애굽기 17장 사건이 있은 후로 30 몇 년이 지난 다음 얘기예요. 네. 자, 20장 1절 첫째 달에, 이건 이제 40년을 마치는 첫째 달이에요. 광야를 마감하는 해에 이제. 아까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첫째 달이고, 여기서는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40년을 채우는 38년을 더 채운 거죠. 말하자면 그 첫째 달이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똑같은 신 광야죠. 왜 그랬다고요? 회정에서 가데스에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회정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이곳에 다시 온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험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일 잘하다가 마지막 시험 받는 것은 정신적인 시험을 받아요. 세상의 영과 진리의 영의 싸움이니까. 야, 여기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의 시험이에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가데스 바네아란다. 여기 가데스지. 여기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마사라고 하는 곳에 또 도착을 했을 때의 이야기니까, 야, 이때 시험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새 사람이. 그 시험이요. 처음엔 영적 죽음에 대한 시험이고,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육신의 몸이 실제로 이 몸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몸을 벗어야 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말이에요. 이제 그 시험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속이라는 것은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는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몸의 구속을 받는 구속이 있죠. 여기서는 지금 몸의 구속에 대해서 시험 받는다 이 말이야. 예수님도 2번 시험 받았죠. 한 번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가지고 마귀한테 3가지 것 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이적기사 베풀고 뭐 이제 이런 거 등등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을 당할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게 제자들한테 부탁했잖아요.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육신이 약함으로 제자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어버려가지고 졸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단 말이에요. 시험은 앞이 하나가 있고 뒤가 하나가 있는 거, 이렇게 그 사이에 광야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며.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광야 40년 동안 우리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우리도 그때 살지 말고 그때 죽었으면 좋을걸, 그 말이요. 왜 이렇게 고생 칙삭해서 40년 동안 고생시키더니 결과적으로 이 신광야 물이 없는 간주한 땅 여기서 목마가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100년 걸렸어,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생활을 종결할 때 하는 말이죠. 이해하셨죠? 출애굽기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애굽의 일을 잊지 못해서 그런 거고, 광야 40년을 다 돌고 나서 마지막이 됐는데 죽는 문제 가지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구원해준다 해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그것도 140년을 돌리더니 겨우 이 자리에다 데려놔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 데려갔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죽는 것은 영이 죽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구원사로 말하자면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전부 여기서 자꾸 죽는 얘기만 하죠. 출애굽께서는 아말렉을 죽이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자신들이 죽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꾸 죽고 싶으면 죽지 왜 안 죽고 그랬어. 그렇게 죽으면 되지 뭐 모세로 원망을 왜 해. 사실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도 죽으라고 거기 끌어간 거죠. 죽어야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어야 살아 말하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참. 거기가 나쁜 곳인지 좋은 곳인지 어떻게 알아. 사실은 여기가 좋은 곳인데 사람이 죽을 자리를 못 찾으면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죽을 자리에 가서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이란 말이야. 대죽음이라는 거 한데 헤매고 다니다가 죽는다 객싸운다 그 말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에서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행복이지. 그런데 이제 자기들 죽으라고 이곳에 데려다 놨더니 이 나쁜 곳으로 왜 인도해다 놨냐고. 이래가면서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새우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매일 없는 걸 천지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죽어 그냥. 그냥 복잡해.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너나 나나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종로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가 아니에요. 이제 대언의 영들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기서는 어떻게 물을 내라고요? 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죠.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장성한 믿음이죠. 그랬더니 이것대로 한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지 않는데 귀신을 더 들어오게 하는 명령 하지 말고 귀신 쫓아내는 명령을 해야 돼. 사업이 망했다면 감사하세요. 망했으면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흥하게 하시려고 세상 사업을 망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게 하면 에이 우리 목사님 이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안주받았다는 분아 부자들이 다 틀렸구만 하고 포기해야 귀신이 나갈 거 아니야. 그 말이요. 지금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를 잡았으면 명령으로 하겠는데 이상하게 지팡이를 가지고 후려치라고 안 했는데 지팡이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 주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명령해라 그랬어. 이게 지팡이라는 건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렇게 방향길을 걷는 거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명해라 지금 그 말인데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기사 베풀어라 한 게 아니거든. 출애굽기에서는 이적기사가 일어났죠. 그 지팡이로 막 치니까 막 물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이만해졌을 거 아니요. 막 저 지팡이가 능력이 있네 막 이러면서 그 지팡이 한번 가다 그냥 만져놔도 보면 좋겠네 막 다 그럴 거 아니겠어. 그랬는데 40년이나 우려먹은 지팡이인데 여기 와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서는 명령을 하더니 또 첫 번째처럼 그렇게 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이적 기사를 자꾸 베풀려고 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내는 게 아니죠. 반석이 내지. 명령만 하면. 그렇잖아. 무슨 놈을 인간이 뭔 놈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 명령만 하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반석 보고 물 나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아니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치는 것은 왜 그래요? 이적 기사 백성을 사람들이 추앙하고 바라보고 하던 것이, 너무 영광을 받던 것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영광 받던 것이 몸에 배었다 이 말이에요. 버르쟁이를 고치기가 사람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인데도 이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2번째 친 것은, 첫 번째 친 것은 예수님이 죽인 거고 2번째 친 것은 증인들 죽인 거죠. 상징이요. 나도 좀 기독교의 지팡이로 좀 뭐 맞았으면 좋겠네. 그냥 묻어 맞게 돼 있어. 이것은 진리를 증거하면 다 후려치게 돼 있어. 맞아. 그들 능력을 지팡이로 막 후려 갈겨버려. 그게 돼 있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제 줄쳐넣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홍해바다를 가를 땐 믿음으로 갈랐는데 40년이 다 된 해 마지막 해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의 시험을 당한 거죠 지금. 네. 모세가, 인도자가 믿지 않았어.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 원인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 모세의 지팡이 휘두르기만 하면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한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의밤이라 하니라. 출애굽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었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모세나 아론과 같은 그런 속된 인간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예수님 이 말씀 인용했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을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인도하면서 권위의식과 백성들에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뎌진 거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해요. 모세가 이렇게 믿음 없는 짓을 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하면 완전히 신의 대리자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황님, 당회장, 목사님 보면 그게 신의 대리자죠.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짓을 한다고 꿈에도 생각을 안 쳐. 믿음 없는 짓을 하는데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 빌어준 거예요, 사실은 다. 물이 없으면 물 나오게 해주고, 뭐 먹을 것 없다고 그러면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이 막 부흥되고, 막 이제 이건 먹을 것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막 그 사람들 입만 벌리면 안 주는 것도 없어. 다 줘, 아주. 그런데 이제 헌금을 좀 많이 내면은 좀 넉넉하게 주고, 헌금을 조금밖에 안 내면 그냥 한 기도도 1, 2분에 해서 그냥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하지.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뭐 다 주는 거 아니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또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더니 자기 그거 안수 받은 대로, 축복 받은 대로 됐대네 또. 이 바람잡이들이 있어. 또 간증을 하고 나오라 해 또 그 사람들 또. 그러면 막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가서 막 큰 집을 마음에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장막을 주셨는데 20평 살다가 지금 50평으로 왔다. 이랬다고 막. 우리
IMF 때도 사업이 말이요 그냥 끝없이 말이 잘 됐다 이랬었고 그러면 듣는 신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나도 봉투 빚이라도 내다가 봉투 하나 해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거든. 그러다가 그게 그대로 그 목사가 축복해준 대로 축복이 이루어져도 문제고 안 이루어지면 또 원망이 와 이제 또. 그런데 사실은 안수 받았는데 안 이루어져야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안 이루어져야 돼. 목사가 거짓말을 해야 돼 계속. 목사 하라는데 다른 사람 된다는데 나는 안 되면 내가 왜 이러지 하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얘기인지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종들였는데 죽을 말년에 돼가지고 신앙을 인도하던 자들인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 가운데 토막돼가지고 소천을 한 게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소천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소천을 했어. 그 말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을 봐가면서는 안 되겠죠?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